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각자의 고백으로 잠잠히 이 찬양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믿는 오직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예배에 주님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각자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전국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 어둠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속히 기쁨과 화나가 넘치는 귀한 세대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그리고 귀한 응답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계절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이성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오늘 예배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초청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오 성령의 인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실 말이 계십니까?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 앞에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온 맘 다해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최고의 복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는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지성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네, 마스크 벗는 그날에 더 뜨겁게 인사하고 또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선택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에릭 클링거 박사가 말하기를 하루에 사람들이 선택할 때 자기가 알지 못하게 300개에서 17,000번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요구 앞에 직면을 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
성장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군대는 언제 가고 직장은 어디를 택하고 결혼은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삶 가운데 집에서 온라인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카포디몬테 미술관에 바르크 시대 화가인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사람의 명작 헤라클레스의 선택이 전시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제시된 두 가지 삶을 놓고서 고민하는 젊은 헤라클레스를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고통스럽고 험난하지만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조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여인은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처럼 우리는 늘 즐거움과 의미와 현실과 쾌락 그리고 미래의 성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선택 중에 단 하나라도 실수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박사방 가담자 6만 명 전원을 공범 취급하고 경찰이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담자 그 범위에 박사방의 조력자 그리고 성착취 영상 제작자는 물론 관련 영상을 유포했거나 단순히 소지한 사람까지도 그 6만 명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의 머릿격인 가까시라는 사람이죠. 문형욱. 이 문형욱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제가 알고 또 여러분들도 아는 이름일 것 같아요. 문형욱 대표님. 우리 예제르 세미나 때 늘 고정 단골로 오셔서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해서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참 의미심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오늘은 이게 무슨 일인가 많은 지인들이 실검 1위라며 그러나 최악의 이름으로 그것도 가까스의 문형욱 나는 갓데이트 문형욱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떤 이는 웃음으로 어떤 이는 너무 비슷하게 나왔다며 그 중에 한 분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서로 다른 삶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로 어제만 해도 문형욱을 검색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갓데이트가 검색되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갓데이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까시라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신상 공개가 이렇게 아프게 내게 올지는 몰랐네요. 그럼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갓데이트 문형욱은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문형욱이라는 사람인데 한 문형욱은 24살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을 했고 한 문형욱은 가정을 세우는 청년들을 건강하게 또 세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같은 이름이지만 결과가 달라진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그런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선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선택편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복인지 알지 못해서 헛된 꿈, 헛된 쾌락, 헛된 망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다 잃는다. 하나님을 택하라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하는 것을 주셔서 복과 화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동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택에는요, 답을 정해져 있고 너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면 저주다라고, 화가 임한다라고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결과죠. 가뭄에 들었는데 그 왕들의 우상 숭배와 그 땅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록에서 성경은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일지 하나님일지, 세상을 쫓는 큰 길일지 예수님의 좁은 길일지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어느 국회의원이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여러 종교를 오가면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논란 끝에 결국에는 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정당에서 1순위 공천이 취소되었어요. 30년간 한 교회 독실히 출석하셨던 이분은 불교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불교는 나를 찾게 하는 등불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작년에는 성당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세 가지 종교를 한 번에 믿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국회의원이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이소부와의 박쥐 이야기가 있거든요. 새와 짐승들이 편을 갈라서 싸움이 났는데 박쥐가 머리를 굴리죠.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 새 편이 되고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면 짐승 편이 되어서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자 새와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결정하니까 어느 쪽도 그 얄미운 박쥐를 친구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박쥐는 약삭빠르게 행동하다가 결국 동굴에 꽁꽁 숨어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쥐가 환영받지 못하고 이 앞에 정치인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선택에는 보다 좋은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마르다의 선택보다 불합리해 보이는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 최후가 어땠습니까?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겁에 질려서 겨우 계집종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로 결정했던 베드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그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 베드로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베드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루 왕의 호를 잡기 위해서 나갈 때 죽음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럼 교회 나온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선택한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의 호를 잡으러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살리고자 그 법규를 깨고 에스더는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마음의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다니엘과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예배 나왔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의 행위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과 생명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은 내가 일주일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기준으로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르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택할 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경고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경고하는데 신명기 30장 1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로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복 받는 법, 야훼의 명령을 들었나? 그렇다면 순종해라. 그렇다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경 해석학자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 축복과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인은 정확히 정반대다. 축복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저주는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이하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C.S. 루이스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은 모든 문을 닫는 열쇠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짧은 본문만큼 심각한 경고가 없는데, 롯의 처 아시다시피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롯이었고 의인이었어요. 소돔이 멸망하던 날 그 가정만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곳을 떠나는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억울하죠.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으면. 그런데 성경은 경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처는 분명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남겨진 것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창고란 세속성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요. 소돔이라는 땅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땅이었고 볼 것이 많은 땅이었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하인들이 다투고 싸울 때 갈라서야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면서 양보한 그 땅,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바로 소돔이었거든요.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적 눈으로 보았을 때요, 모든 것이 갖춰줬던 아름다운 땅, 모든 것이 완벽한 땅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평가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도 완벽하고 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악함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무시했죠.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처음부터 그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10가지 재앙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최정예 부대의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왕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애굽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6절에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이 키우다 보면요, 위험한 것 만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비하면서 경고를 해요. 이거 떼찌 하면서 못하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셋째가 그 정수기에 그 손을 대가지고 어릴 때 한 3살 때였나 이 아이가 그 정수기에 손을 대가지고 100도 되잖아요. 그 물 온도가 그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원까지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정수기 근처로 못 가게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건 부모는 철저히 차단해요. 왜? 사랑하니까. 왜? 보호하고자. 왜?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 아이가 좋은 걸 선택하게끔 교훈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잘못된 길을 가시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판관이 되었어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했어도 죄수로운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예수의 죄를 몇 번이나 못 찾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의 아내도 그에게 가서 말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내의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판결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어땠어요? 경고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리의 선택, 무리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수결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의 판결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유다 총독이었던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오는 위대한 이름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고 인기에 급급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인 양 받아들였던 그 본디오 빌라도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니까 나도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다수결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고 말씀이 맞고 성경이 지시하는 바가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없다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생명과 화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길 원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세워졌던 그 왕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쫓기 시작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왕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8대 왕 요야김 시대 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2차 침략을 받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 가운데 사느냐 복되게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어떻게 받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서 선언합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편 115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소 물어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의도 식당가 이쪽 가면요, 어떤 차가 한 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00원만 주시면 당신의 운명을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써 있어요. 10,000원의 운명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아저씨는 거기서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써 붙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운명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맞히지도 못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미래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 미래의 행복과 성공과 그 미래의 형통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저주받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그 복과 저주의 원리를 일찌감치 깨달아서 순종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발람이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놓은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고대인들에게는 신에게 바치는 기도와 제사가 창각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하죠. 민수기 23장 11절 이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리고 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술사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 이하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왜 그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아무리 저주해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거쳐지는 것을 봅니다. 무슨 잘못했어요? 바로 그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원수 발락과 발람이 작정하고 저주했어요. 3번이나 저주해도 통하지 않았던 그 저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손을 거두고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연병이었어요. 민수기 25장 9절 이하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여자를 선택했다면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말고 살라는 아주 교훈적인 드라마 아니에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1000명의 처첩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00명. 새벽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1000명의 이름을 솔로몬이 다 외웠을까요?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 다 외웠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용인했다는 거죠. 신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열왕기상 11장에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거두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이 단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저주도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저주와 복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마치 돌잡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주 선택하고 싶어요? 다 복 선택하고 싶지. 그런데 문제는 복이 복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주가 저주같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선악과처럼 저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거예요. 귀신은 예전처럼 피 흘리며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아이돌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니까요. 오늘 왜 그래요? 왜 그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돌같이 섹시하게 다가와서 음란하게 하라고, 나를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귀신은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버섯이 화려해요. 다 예뻐요. 색깔도 모양도 먹을 버섯, 먹지 못하는 버섯인데도 불구하고 예뻐요. 그런데 보통 버섯은 예쁘지 않아요. 능이버섯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더더욱 예쁘지 않아요. 근데 비싸. 그리고 몸에 좋아. 병 색깔도 너무 좋으면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병 색깔이 예쁘다고 그 속에 독국물이 들어있으면 선택하지 않겠죠. 누가 독국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예쁜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예쁘고 모르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거 택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구별할 때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이 앞에 있어요. 저주가 앞에 있어요. 사망이 앞에 있어요. 화가 앞에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요. 시간관리의 대가 짐 콜린스와 스티븐 코비가 시간관리를 할 때 4가지 상황이 있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우승하던 그런 실력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코치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본 자세를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1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3년 안에 순위 드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3년의 고독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최고의 자리,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선택한 교훈인데, 여러분 중요한 일의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바로 어쩜 보면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의 열매는 당장 열매 맺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참 신을 섬길 것인가 거짓 신을 섬길 것인가 오늘 내가 택하라라는 엘리야의 도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방법은 말씀의 경고를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지어다. 생명을 선택할지어다. 축복을 선택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귀한 카리스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기쁨으로 선택하고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주인공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성을 3번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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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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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카리성교회 여호수아 교구에 이은실 자매님의 아버지 이성로 집사님이 두피암 3기로 판명받아서 21일 목요일 날 아버지 두피암이 목으로 전이 돼서 임파선까지 제거한 수술을 하셨고, 제거한 그 두피 부분에 허벅지 살을 붙였는데 두피가 잘 조화되고 떼어낸 허벅지 피부가 큰 고통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두피암이 우리 아버지 이성로 집사님에게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으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우리 두피암 3기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성로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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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며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가족 가운데 아픈 곳 있으면 대신 손 얹으시면 주의 종이 대신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아니함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영과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 주옵소서. 병 낫는 것 아버지의 뜻이요 병 고치는 것 예수의 역사여 소원이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부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과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 주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여 주옵소서. 억압의 귀신을 도발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과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모든 두렵고 착하지 염려 걱정 근심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으면 걸어갈지어다. 너나 가라. 사라질지어다. 원수마귀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남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분노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사탄의 참소와 열등감의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울증과 음란의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여주셨는데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중보하고 기도할 것, 여호수아 교구에 우리 이은실 성도님 아버지 이성노 집사님 궁길이 여겨주셔서 두피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가 고통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세워 주셨사오니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만과 불평거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라.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평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완벽히 만들어가는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의 밤기 아버지 박해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으로 대풍성이 얻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와 또 말씀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우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5월 22일 카리스 금요철야 광고는 오늘은 따로는 없고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카리스 구호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구호 준비. 예배 기도로 선교회. 예배 기도로 선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잠깐 갖고 오늘 하는데, 특별한 시간은 뭐냐면 이번에 조대성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축도하고자 올라올 건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조대성 목사님이 우리 카리스에서 4년 동안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임인 목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제 대신 올라와서 이제 축도를 할 텐데, 우리가 먼저 목사님 사역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면서 간절 세 번 외치고 목사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조대성 목사님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이 가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리스에서 4년 동안 열심 품고 주님을 섬겼는데 한 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가 손놓고 기도할 때 악신이 쫓아나가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이 치료함 받으며 능력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대성 목사님 귀한 가정을 지키시고 귀한 사역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조대성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고 헌금에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색하고 네.
요즘에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질문이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뭐 마음, 감정 이런 것보다는 각오가 좀 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선수 받았는데 나 목선수 받아서 기분 나빠 이럴 사람 없잖아요. 뭐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거는 두말할 것 없거니와 이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철야 때 이영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설교 슬기로운 신앙생활 권위편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디스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권위라는 것들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권위를 부여받고 또 권위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그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순종 말고 또 앞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해야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느낌의 감정보다는 각오가 좀 더 이렇게 다져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진리나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직분 직임을 맡겨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 위에서 보여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부여해 주신 권위일 것이고 또 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신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 달라고 위임해 주셔서 세워진 권위인 것 같아서요. 더 잘해야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입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각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좋은 일과 또한 아버지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누려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10년간 마음과 그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꺾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함으로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 그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땅에 오직 주밖에